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 혹시 붕어가 들어있는 붕어빵을 드신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네,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 또 이런 말 아세요?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없다.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은 그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감람나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올리브나무입니다. 근데 왜 감람나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제 이 성경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올리브가 없었거든요. 올리브나무가. 그래서 그나마 올리브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던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성경 속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올리브나무. 그래서 언젠가는 좀 우리 한글 성경이 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잘못 번역된 식물들의 이름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 가지를 들고 또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나무가 있어요. 뭐죠?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그런데 이 종려나무도 사실은 그 야자나무 종류를 통틀어서 종려나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이스라엘에 가면요, 어느 음식점을 가든지 거의 대부분 후식으로 이 대추야자를 줍니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립네요.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다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들 중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아론.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었대요. 또 열매가 맺혔대요. 어떤 열매요? 살구 열매. 히브리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살구가 아니고 사실은 아몬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꽃은요, 사실 아몬드 꽃이에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꽃이? 우리나라에 이제 아몬드가 없을 당시다 보니까 그 꽃을 비슷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식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하나 나와요. 바로 뽕나무입니다. 삭개오 하면 뽕나무, 뽕나무 하면 삭개오. 이 나무가 뽕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냐면 정확히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화과 열매랑 비슷한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아주 맛과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키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 대신에 가지가 옆으로 많이 퍼지면서 누군가 올라가기 아주 용이한 나무예요. 이 여리고에 가면요,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다라고 일컬어지는 돌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어요. 진짜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뽕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까지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자 부자였답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로마가 부과했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가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족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구나 삭개오는 그런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른 달려갔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가로막은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될 동선을 미리 예상하고 앞질러서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 작전은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유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삭개오도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런 혈통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만나서. 그렇죠. 19장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에게 임한 이 구원은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곳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빠른 길이 이 해변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해변길을 따라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마리아인들 하면서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는 이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산지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런 산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택하신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이 길로 가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 사마리아에도 택한 백성들, 구원해 줘야 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시길 원하셨어요. 누구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이방 나라로 가셨던 적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 안에 머무셨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나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최초이자 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나가셨던 경우예요. 여러분, 여기를 왜 가셨을까요? 이것을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휴식을 위해서 가셨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 소문이 막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쉬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결국은 여인은 그래서 뜻을 이뤘어요.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쉬기 위해서만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는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지금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오늘 얻은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아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도 간절한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의 작은 키. 우리들에게도요,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약점이라든지 또는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할 때 그것은 내가 받을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이 애굽, 저는 애굽이란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다다랐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먼저 정탐꾼을 좀 보내서 봤더니 가보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은 막 기골이 장대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너무 연약하고 왜소해서 마치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들의 약점이 보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밤새 통곡하고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바로 목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39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그들의 바로 앞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버렸어요. 낙심과 절망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는데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좀 잡았다고 여겨질 때 다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까지 오르고 자기 가족까지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참 얼마나 많은 절망거리와 또 낙심거리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해요. 여러분, 간절함을 잃지 마십시오. 때로는 삶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자기가 가진 신념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죄인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어요. 또 죄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여기 뭇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뭇사람이란 말이 헬라어로 판테스란 말인데요.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모여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순간은 그 베드로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당시에 이 지역은요, 이제 삼중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이 방식의 조업은 밤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니까? 고기들 눈에 그물이 안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밝은 낮이에요. 당연히 고기가 더 안 잡힐 상황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어업을 마치고 온 것인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밤 동안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대낮에 잡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누가 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또 어업에 대한 전문성, 신념 이런 것들을 과감히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신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더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에게 선물이 임했습니다.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진 신념, 전문성 이런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은혜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 여러분,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자신의 체면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냥 예수님 보겠다고는 그 간절함 하나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감수한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어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래요.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종교적인 핵심 장소인데 그 회당의 책임자로서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지목하고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니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체면이 은혜도 먹여주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찬양 시간에 손 드는 거 되게 쑥스러워해요.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 표현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박수도 치시고 손도 드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남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 땅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 롯의 가정은 구해주셨어요.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소돔 땅을 나올 때 단 한 사람,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 향락적이었던 그 소돔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옷깃을 붙듭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미련을 완전히 털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19장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미련, 풍성한 삶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미련을 삭개오가 털어버렸어요. 우리 이 초대 기독교계의 사상의 그 토대를 좀 이루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평가받는 신학자이자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는 완벽하게 받아들였어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교리가 진리이다.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 교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새 삶을 원했지만 아직 옛 삶을 완전히 버릴 만큼 원하지는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원하긴 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성적인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막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곁에 있던 성경을 탁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딱 읽었는데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천둥과 같은 이 말씀으로 드디어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세상의 그 미련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죠. 저도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프로그램은 좀 보는데요. 거기서 이 셰프들이 자기가 만든 요리를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때로는 먹는 순서를 강조합니다. 뭐를 먼저 먹는가에 따라서 그 요리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음식을 먼저 먹고 나면 다른 음식에 대한 맛이 좀 경감되기 마련인 거죠. 세상의 맛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세상의 맛은 강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취하면 은혜를 찾지 않게 돼요. 교회는 그냥 고리타분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맛을 보게 되면 세상의 그 유혹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세상의 죄를 막 이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혜에 나를 완전히 적셔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2026년에는요, 한번 은혜에 완전히 젖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꾼,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막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 간절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신 예수님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의 거절을 맞닥뜨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은혜 베푸시겠대요.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런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이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놓였어요. 은혜가 필요했던 야곱은 분이엘에서 만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해요. 우리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나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나처럼 우리 울부짖어야 돼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의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네요. 올 한 해는 우리 은혜 받는 한 해가 됩시다. 여러분,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가득한 은혜,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간절한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재물의 은혜, 건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 형통의 은혜, 믿음의 은혜, 사명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만 누리지 말고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